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말씀하신 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렀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물이 없더라는 거죠. 물이 없자 이 사람들이 다시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러냐? 그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보면 흡사하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16장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 이 온 회중이 주려 모여 죽게 하려는도다 그랬어요.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 조금만 우리의 몸에 이상이 오면 아이고 이러다 죽겠다. 죽으면 해갖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이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16장에 나오는 신광야에서나 물이 없는 이 르비딤에서나 문제만 만나면 이러다 죽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16장 12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떡을 내리고 고기를 줘서 그들로 배불리 먹게 하고 뭐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원망하기를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라고 하는 이런 원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데 이 정도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 13장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쫙 출발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가 앞서가시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영광이 촥 나타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들이 걸어가는 낮에는 더우니까 뭐가? 구름 기둥이 덮개로 덮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밤에는 뭐가? 불기둥이 있어서 온 전체의 사막의 추위를 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앞에는 마치 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쫙 가려서 앞서가고, 더울 때는 뭐가? 구름 덮개로 덮어주시고, 밤의 추위는 불로 막아주시잖아. 그 이들이 지금 보호막 안에 있어요? 보호막 밖에 있어요? 보호막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생각하면 원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 그지? 안 한다고. 왜?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문제를 만나거나 자기들이 가는 여정 속에 도대체 우리를 이끌어내신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어요. 그게 이들에게 있어서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자기들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린 누구냐 이 말이야. 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자기들 말대로 그대로 빌자면 뭡니까? 고기 가마솥에서 떡방앗간 옆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떡을 배불리 잘 얻어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지? 인도해 내셨고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는 거야. 이 부분에서 뭘 해야 되는가?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는 너희를 뭐하고? 먹이고 고기를 줘서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는 너희 누구라는 거야?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들여보내실 때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는 누구라고?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뭐라? 장자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너는 여호와의 군대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바로 아버지시라는 거야. 아버지시라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없어요. 또 하나, 이 백성 스스로는 나는 누구냐 이 말이야. 자기들이 자기를 볼 때에 뭐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돼.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자로 봐야 된다고. 그리고 여호와의 뭐로 봐야 돼요? 군대로 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봐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자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세움을 입었는데 과연 이들이 떡이 없어 못 산다, 고기가 없어서 물을 못 마셔서 죽겠다 라고 해야 되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느냐는 거야. 과연 이런 태도가 가능하냐 이 말이야. 왜 이럴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째,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장로들을 데리고 그랬죠. 장로들 70명이 분명히 리더로서 그들 앞에 있었다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세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명확한 깃대를 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70인 장로들이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 덮개로, 구름 덮개로 불기둥으로 덮고 우리를 보호하는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느냐? 라고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도자들조차도 뭐 하느냐? 그런
부분을 놓쳐버린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놓쳐버렸어요.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 첫째로 뭐냐?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에게. 이거를 모세도 알아야 되겠고 70인 장로들도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 홍해 바다를 갈라서 자기들을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원수들을 물로 덮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네 번째는 뭡니까? 응? 친히 지금 앞에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구름 덮개와 불기둥으로 그 가운데서 자기들을 감싸고 가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다른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했던 기억나? 시편 37편에 뭐라고 그러세요? 누구를 기뻐하라? 한번 따라하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누구를 기뻐해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기뻐하느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기뻐해야 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엇이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뭐요? 내 마음이 어떻다고?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막 울렁울렁 거려야 돼요. 딴 것 때문에 뭐 좋아하면 안 돼. 여러분 돈 때문에 좋아한다, 명예 때문에 좋아한다, 권세 때문에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그 돈이, 그 명예와 그 권세가 다 떠나가든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걸 갖게 되면 어때요? 잃어버릴까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진 대로, 가지지 못하면 가지지 못한 대로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리하면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말이로다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놓친 거라. 이 부분을 놓치고 사니까 어떠냐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관심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잊고 사는 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절대로 기억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걸 놓치고 산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도대체 이 백성들은 말이죠,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뭘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응? 내가 누구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누구시면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 말이라고 하면 하나? 참. 하나님의 지금 뭐가요? 영광이, 지금 영광이 앞서가고 계시고 영광 가운데 있잖아요. 영광 가운데 있다고 백성들이. 그래 놓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나의 군대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장자가 됐고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면 도대체 내 위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뭐합니까? 이들이 놓치고 있어요. 왜요? 눈이 가려서 깨달음이 없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야. 이 부분을 오늘 우리 신자들도 놓칩니다.
오늘 성도들을 향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첫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뭐니? 소금이니. 이유가 없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 빛이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이야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야. 그럼 바꾸고 말하면 누가? 주님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주님이 너는 소금이라. 너는 빛이라. 내가 너로 소금으로 내가 너로 빛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뭘 배우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돼요. 응?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보다가 예수님 시대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이 시대 보다 더욱더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가페 사랑이시다.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무한히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은혜와 긍휼의 아버지이시면서 마치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죠. 제가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미국에서 뉴욕에 있다가 은퇴한 목사인데 그분 참 유명한 분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탕자 아들을 비유해서 뭐 탕부 하나님이시다. 탕부 하나님. 그래 뭘 탕부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 줘도 뭡니까? 받는 사람들이 그걸 안단 말이요, 모른단 말이요?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공급하고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는데도 몰라. 여러분, 그러면 그만둬 버려야 되겠어요? 계속 부어야 되겠어요? 계속? 보통 사람은 안 되지. 그다음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벗는다는 거예요. 펴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탕자 아들, 둘 다 탕자인데 그 탕자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근데 깨닫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계속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나? 탕부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이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마치 공기 같아요. 공기. 마치 뭐 같나? 바람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공기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공급이 됩니까? 그냥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거야. 바람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필요할 때 바람이 이는 게 아니야. 바람은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서 모든 자연들이, 특히 식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얘네들이 공기를 뿜어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더라 이 말이야. 이 사랑을 언제까지 부을 것인가?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놀라운 결과가 옵니다. 남 이야기는 별로 할 것 없고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요즘 조금 깨닫고 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강고 시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난 화요일 날 노회가 이제 열려서 노회장 선거를 했어요. 목사 장로가 190명이어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과반수 했는데 제가 보니까 190명 가운데 제가 얻은 표가 91표, 또 상대가 얻은 게 뭐 96표든가 그렇고 뭐 몇 표가 있고 이래가지고 190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떨어지면 여러분 어떨까? 좀 한 달 반 동안이나 열심히 다니면서 밥맛도 없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에 편안하면서 이럽니다. 뭐 딱히 뭐 꼭 내가 해야 잘하나? 저 사람도 잘할 수 있지. 뭐냐 잘해라.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 뭐 야단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내 마음이 내가 그래 붙잡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안한 거라. 분하다거나 당황스럽다거나 그런 마음이 일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다시 본회가 회의를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다음날 수요일날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날 만나는 분들이 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오늘 어떻게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느냐는 거야. 그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아니 내가 노예 원로인데 후배들 안수 받는 내가 나와야지. 그러면 누가 나와? 이렇게 말을 하고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앉아서 안수식을 마쳤는데 재미있는 거는 후배 목사 한 사람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뭐라고 그러나? 목사님이 분명히 어제 선거에서 졌으면 낙심되고 될 텐데 뒷모습을 봤을 자기가 내 뒷모습을 봤을 굉장히 힘없는 모습으로 보였는데 오늘 아침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고 걸어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볼 수 없는 걸 봤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글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하나님의 평강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지금도 그래요. 억울하다 이 생각이 아니고 우리 후배들이 더 훌륭하게 잘할 수 있겠지. 걔들이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이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닌 거야. 아까 우리 찬송가 455장 불렀지만요. 우리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해도 내 마음에 뭐요? 불평이 없다는 거야. 왜? 주님의 마음을 내가 본받고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 문제될 게 없어요. 오늘 이 부분을 뭐 해야 되느냐?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신자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다른 아무런 요구가 없이 아버지께서 직접 친히 이루어 놓으신 것. 여러분 이걸 깨달아요. 우리 복음이란 거는 너무나 놀라운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린 자꾸 뭘 해야 되는 걸로 알자.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무한한 공기 같고 바람같이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 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신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했나?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분 자신이 성육신했다는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라. 오시가 뭐 했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람, 그분이 원하심을 그 아들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었어요. 아멘. 그래서 뭐 했냐? 그래서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구든지 내가 이루어 놓은 이 사실을 너 가져. 이렇게. 너 가져. 그냥 가져. 공짜로 그냥 가져.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에베소 2장 8절에 그럽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이라? 선물이라. 그냥 줬다는 거야. 그냥.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될 거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야.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이 직접 이루셔서 너 가서 하고 준 걸 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라.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에베소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뭐라고 새롭게 되느냐? 아,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그걸 심령에다 받아들이라는 거야. 여러분 심령에 받아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듣고 그걸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힘이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 예수를 죽은 가운데 우리의 대속물로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살리셨습니다. 그 살리심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만 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받을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라고 내 마음을 가난에서 질병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한번 따라합니다. 쉽다. 아니 이걸 내가 만들어서 너가 적하는데 이게 왜 어려워?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돼. 여러분은 이미 마음이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새롭게 되어진 비어있으면 안 돼. 비어있으면 누가 들어와? 귀신이 들어와. 몇 배 더 더러운 걸 데리고 들어와? 7배 더 더러운 걸 데리고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새롭게 됐는데 그 새롭게 된 곳에 뭔가를 새로 집어넣어야 돼. 뭘 집어넣나? 뭘 집어넣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에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것들로 내 속을 새롭게 하면 된다.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말하면 돼. 한번 따라 해봅니다. 하나님 하신 대로 한번 따라 해봅니다. 나는 의인이다. 요거 어려워, 쉬워? 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손을 여러분 가르치면 한번 해봐. 나는 의인이다. 누가 여러분 뭐 의인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난 의인이다. 그렇게 하면 돼. 조집쌤 정답이야. 아니야, 너 죄인이. 아니, 하나님이 내보고 의인이야. 네가 왜 죄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된다니까. 여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 진리를 따라. 진리란 말이 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으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라.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왕입니다. 그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은 부유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뭐합니까? 자라난다니까. 자라나요. 이렇게 자라난단 말이야. 그렇게 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알고 하면 너무너무 쉬운 거야. 모르니까 어렵다는. 모르니까 어려운 거야. 그럼 왜 자꾸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그래. 이 등신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뭐라 그러나? 문제만 만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애굽에서. 여러분도 어때요? 조그마한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보나 내 안에서 보나? 한번 따라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안에서 바라보면 내게 축복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누구 안에서 봅니까? 내 안에서 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형편 따라 봅니다. 자기 환경 따라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 그냥 외워줘. 그런즉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왜 강조를 안 하는지 아세요? 강조하면 여러분 억지로가 되거든. 자꾸 들으면 이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속에 있다가 이게 튀어나올 때까지 계속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또 주일 낮에 나오든지 오후에도 요대로 앉았고 수요일도 요만치 나와야 돼. 안 나와요. 또 무슨 배짱으로 안 나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제가 그랬어요. 아랫번에 우리 박명희 집사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못 온다 그러더라고요. 좋다. 내가 갔어요. 가서 이제 그 3자매가 이렇게 계시더라고. 재밌지? 우리 효연의 아빠 내 가더니 목사님 내하고 자기하고 기도를 한번 했는데 이제 기도 한번 하고 가지 말고 우리 저 식당에 가서 우리 처제하고 한번 기도해주고 가시죠 이러더라고. 그럼 갑시다. 같이 갔어요. 그래 갔더니만 이렇게 박 집사님 자매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열심이라.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열심인데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 그래 웃음이 이랬어요. 목사님 차를 한잔 하시죠. 그럼 한잔 주라고. 차를 한잔 받고 한잔 하세요. 자기들도 컵을 들고 있더라고. 근데 이랬어요. 집사님, 예. 컵 꼭 손에서 놓지 말고 지세요. 딱 쥐고 있더라고. 꼭 지세요. 그래서 예. 쥐고 있어. 내가 주는 컵 받으세요. 그리고 받아보세요. 이러니까 목사님 거 받으러 가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손에 하나 들고 있는데 내가 받으러 가면 내 거 받으러 가면 뭐 해야 되노? 어? 다른 손으로 받아? 참 똑똑해. 놓고 받아야 될까 이가? 내가 요구하는 거는 놓고 받아라 그 말이야 지금. 그래 들고 있어 이렇게 했거든. 자기 들고 있더라고. 받아라 이렇게 했겠네. 날 쳐다보더라. 근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처음엔 이래 보더라고.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랬더니 알겠대. 집사님 신앙이 어려운 게 거기입니다. 내 거 쥐고 하나님 보고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다. 내 거 내려놓고 누구 거 쥐어라? 하나님 주신 거 쥐어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 주신 걸로 내 마음이 뭐 돼야 돼? 새롭게 돼야 돼. 아멘. 그걸 하려고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속에 풍성히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채워지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떡이 없어도 떡 보지 않고 누굴 봅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말씀으로 그 염려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짐을 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68편이죠. 19절에 그럽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걸 깨닫고 그 가운데 굳게 서서 늘 깨어 감사하며 저 영혼을 향하여 누구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하는데 그건 떡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이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내가 누구이지? 라는 걸 놓치니까 일마다 때마다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그 모습으로 있다는 걸 확인하고 어떻게 돌아서야 될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만 새롭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내 안에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